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아도 세상을 바라보아도 진정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합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진정한 만족도, 평강도, 행복도 쉽지 않습니다. 부여, 건강, 장수 추구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년에 5천만 명의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빈곤과 질병과 무직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각종 위기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진정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나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희망이 되세요. 예수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행함을 보면 예수야말로 진짜 희망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왜 희망입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 영어가 hope잖아요. 우리 많이 쓰죠. hope, H-O-P-E. 저는 이 hope의 이니셜, 그 머리 글자를 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4가지 희망이 되심을 묵상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가 되셔서 희망되세요. 예수님의 치유가 희망이다. 시작. 예수님의 치유가 희망이다. 자, 호프의 H가 뭐예요? 힐링이죠. 힐링. 힐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치유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건강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다 건강하다고 그래도요, 30살 이상 되면은요, 다 여기저기 몸에 한두 군데 연약함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병뿐입니까? 마음의 병이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상의 병, 생각의 병 때문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고요,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이런 질병이 오히려 육체의 병보다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병이 들면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장난 거,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저는 60년대부터 우리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막 그때 부흥이 돼가지고 그 위층을 막 증축하는 64년 5년도쯤에 우리 교회를 갔어요. 그때 강력하게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치료의 복음이었어요.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우리 아버님도 치명적인 위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우리 온 가족 6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그때 제가 접한 책이 바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조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이에요. 30초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선교하면서 직접 쓰신 책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성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치료하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다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보면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병자를 고치신 데 쓰셨어요. 마태 4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오늘 2000년 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에요. 신유, 디바인 힐링. 디바인 힐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을 고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 고치다, 뭔가 마음이 양약이 되다, 또 재앙에서 구원받는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를 건지고 고치고 치유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아시스라는 이 신유의 뜻은 병 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았다, 병든 자를 고치다, 마음의 악한 것들을 회복시키다 하는 뜻으로 예수께서 이 신유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오셔서 안수하시고 접촉하시고 말씀으로 명령으로 병을 고치고 때로는 침과 흙을 섞어서 바르셔서 고치시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힐링이라는 단어. 얼마 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 요새는 회복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힐링 토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치유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야기를 해서 좀 위로가 되고 격려는 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치유의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요새 웬만한 거에 힐링자 안 붙으면 뭐 상품이 안 팔려요. 여행도 힐링 여행이고 토크도 힐링 토크고 또 무슨 제품이면 다 힐링 하는데 여러분 진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자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여러분 이 병들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간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데리고 올 때 고치셨다. 주님에게 다가와서 우리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치유의 능력으로 성찬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도 수술한 분이 있어요. 믿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병원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주차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원이 마치 무슨 기업 같아요. 기업. 거기에 은행도 있고요. 거기 식당도 있고요. 거기에 또 카페도 있고요. 완전히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이 병원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병자인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많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인간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희망이 되셔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몸에 수없는 상처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 모든 상처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고난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어디가 고장나는 것을 가장 잘 알듯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심으로 위대한 의사이신 진정한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께 찾아가서 자꾸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프의 H 힐링이라고 그랬죠. O가 뭐냐? 아웃리치, 아웃 밖으로 리치 가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희망이다. 시작. 예수님의 전도가 희망이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을 천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자, 23절 오늘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셨어요. 아웃리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웃 밖으로 나가서 리치 접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아웃리치다. 나가서 사람을 접촉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 예수께서 사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의 가치와 사명이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 내린 분이 마크 네버라는 분인데, 정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되 정직과 신속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성경을 사용하되 그것을 증거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잘 정의를 했어요. 복음을 우물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죠.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주인공은 예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를 믿는 증거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기도를 하면서 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의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자꾸 그걸 자랑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요? 예수님처럼 전도가 희망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고 내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아웃, 리치가 되는 거예요. 아울렛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2001 아울렛도 있어요. 저기 여주나 이천에 가면 명품 아울렛이 있어요. 아울렛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배출구, 대리점, 전기 콘센트 이런 거예요. 사실 말해서 본점에서 있던 그대로의 좋은 거를 원가 수준으로 싸게 판다. 이게 아울렛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아울렛이 콘센트가 되는 거예요. 즉 본점 천국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울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의 아울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못 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로 주님의 아울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을 내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아울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본점의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축복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울렛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희망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울렛을 접촉하게 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아울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천사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변인 노릇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세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되물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제자들에게 내 메시지를 남겨주었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거야. 그러자 가브리엘이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그들이 그걸 하지 않거나 또 하다가 안 돼서 실패를 할 경우 어쩔 셈이십니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계획은 전혀 없어. 나는 그들을 믿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천국의 아울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 전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어느 날 다 70억 인구를 한꺼번에 모아놓을 것도 없어 그냥 귀에다가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안 믿으면 오늘 다 지옥에 갈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한 70억 중에 한 50억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교회나 목회나 전도도 필요 없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하면 간단할 걸 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전도하라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계획이 없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주님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고 또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희망이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가 희망이다. 호프의 H 힐링이죠. O가 아우트리치라고 그랬죠. P는 프레어 즉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바로 기도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즉 공간과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 기도의 시간이었다. 즉 예수의 삶은 바로 기도였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성은 스스로 반납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단하셨고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슬프셨고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실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극심한 노동이 되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희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치를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나 또는 생활적으로 위기가 있고 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답이 되고 마스터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만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지만 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입술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집을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매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나오곤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길래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내려다보시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서로 마주보는 거, 이게 저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자꾸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데,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기도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 이루어지고 다 완전한 천국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면 기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 천국 가서는 기도가 없어요. 천국 가서 또 없는 게 뭐예요? 또 전도도 천국 가면은 여러분 전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가서 전도해요? 다 구원받았는데 뭐 지옥까지 내려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를 우리 신앙생활,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와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도 안 하고 여기서 전도도 안 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특권을 사실상은 뭐예요? 상실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와 전도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더 기도함으로, 더 전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울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hope가 HOPE잖아요. 예,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은 제가 영어를 자주 이렇게 섞어서 쓰기 때문에 다 영어에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영어 때문에 아직도 두드리게 나는 분은 이번 추석 명절에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pe의 HOPE, 힐링, 아우트리치, P가 프레어인데 마지막 E가 뭐냐면 education, 즉 교육이에요. 교육. 예수님의 교육이 희망이다. 시작. 예수님의 교육이 희망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본문 4장 23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12제자를 가르치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다. 사도라는 것은 잘 훈련해서 파송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바로 교육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가서 교회를 세우면 가르쳤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잘 가르치는 성도가 잘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면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 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예요. 바로 지도자예요.
우리가 성경대학이나 1:1 양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와서 배우든지 또는 가르치든지 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 나라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가족의 희망은 뭐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교육이 바로 희망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침으로 자녀 세대에는 정말 멋지게 살게 하려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소망이니까 안 먹고 안 쓰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첫째,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두 번째,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준 자녀 어떻게 키웠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래요. 그때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잘 써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진짜 우리의 희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치유가, 전도가, 기도가, 교육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절망을 다 물리치고 절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